목적이 이끄는 삶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그분은 그 영광을 함께 나눌 많은 자녀들을 원하셨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총 5개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서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저희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고,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7번에 걸쳐서 두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딸된 자녀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 모두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얼마나 이것이 특권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서 육신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육적인 가족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영적인 가족이 생겼는데, 육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다가 헤어지게 되지만 영적인 가족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순간 우리는 생일 선물을 받듯이 우리는 엄청난 선물인 그 특권과 유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유익이고 특권입니다. 엄청난 유산을 받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다 메꾸어 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상상하는 그 이상의 특권과 유산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것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유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부하고 엄청난 유산을 주셨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엄청난 유산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고 엄청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리고렌 목사님이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집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훨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까요. 넷째,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에 재배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상급이에요.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유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훨씬 뛰어넘은 그런 엄청난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뒤에 자녀라고 타운에 신고하듯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축하를 받듯이 그리고 늘 그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방에 공포하고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유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임을 만방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리워렌 목사님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옛 삶이 죽었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죠.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주 안에서 이 세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세례는 단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를 받은 많은 사실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례를 베푼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마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정결 의식이 세례와도 같은 의미로 아마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예수님 자체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이제 본이 된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길을 갈 때 그 에디오피아의 높은 직책의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세례를 받기를 물이 보이니까 세례를 받음이 가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 빌립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이 전도자로 빌립 집사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 성에 자색 옷감 장사하는 한 경건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집안 식구들과 다 같이 모였을 때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요. 또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 중에 하나는 물속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 완전히 죽습니다.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물속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면에서 완전한, 우리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완전히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물을 머리에 적시는 약식으로 베푸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만이 진정한 침례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의미이니까요. 그것 자체를 주장한다면 지나친 형식에 치중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깊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삶의 특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또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자매만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시겠다는 이 말씀만으로도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하늘의 영광, 놀라운 특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 특권, 이 영광, 이런 자랑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